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은혜는 권리로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권리라고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권리라고 하면 긴장이 먼저 됩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말일 텐데요, 특별히 2015년에 개봉했던 부당거래라는 영화의 대사로 쓰이면서 더욱더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이 말과 같이 요즘 개인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친절로 그리고 사랑으로 호의로 베푼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 때문에 권리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저는 긴장부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권세와 이익,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과 자격, 당연히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이 권리랍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이 힘과 자격에는, 권리에는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무입니다. 다 알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의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더 말해야 하는데,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도 해야 한다 말해야 합니다. 의무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이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서 사회가 참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권리뿐만 아니라 반면에 개인의 기준에 따른 권리가 아닌 잘 지켜야 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어지는 권리 5대 권리라고 하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갖는 권리가 있듯이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치 의사를 형성하며 과정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게 보상을 바랄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갖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권리를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 은혜 받을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그 권리를 받습니다. 은혜 받을 권리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 문장을 그냥 노아가 은혜 받았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시작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보통 어느 때 사용합니까? 앞뒤의 문장의 내용이 정반대될 때, 그 상황과 앞의 상황과 뒤 상황이 정반대되는 상황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노아가 있는 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은혜 받지 못하는 상황과 세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5절의 말씀에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기술하는데 사람마다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6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서들은 이렇게까지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보시며 후회하셨다라고까지 번역하며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늘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요, 오늘날 노아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고 그리고 행동이 악한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건 어제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얼굴, 사진에 있는 얼굴을 가져다가 다른 영상에 그 내가 실질적으로 찍지도 않았고 촬영하지도 않았던 그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얼굴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술이 어디 사용됐냐 하면 내 가족, 내 여동생, 아니면 내 대학교 친구, 내 고등학생까지요, 고등학생의 친구까지 여자아이들의 사진을 제공하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 그러죠, 성인 동영상물에 그 여자 배우 얼굴에 내 동생의 얼굴을, 내 친구의 얼굴을 박제해버리고 넣어서 그걸 보고 즐기는 일이 지금 있다라고 뉴스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생까지 내려갔대요. 아마 이거를 조사하고 찾다 보면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이런 소식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은혜 받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주고 산 은혜를 받은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을 권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권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권리는 얼마 전 우리 곧 끝났던 파리올림픽 기억하시죠?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서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파리에 가보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도시를 한번 거닐어 보셨습니까? 여러 여행 프로그램이나 사진을 통해, 특별히 이번 파리올림픽의 중계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파리라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보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노틀담 성당, 퐁네테 다리, 상제리제 거리, 그리고 화려한 명품들, 이런 관광 명소들과 볼거리가 아주 많은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 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파리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찾고 그리고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파리를 한 번 이상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이 명소들뿐만 아니라 진짜 파리에서 살고 있는 파리지앵들의 모습과 생활을 경험하고 보고 싶어 하며 방문합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누리고 먹고 보고 정말 좋다라는 걸 우리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강원도를 가면 정말 그 로컬 사람들이 먹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감자 옹심이도 먹고 싶어 하고, 정말 그들이 먹는 알짜배기 특산품의 옥수수들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이, 파리에 가면 관광 상품으로 있고 그리고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 아닌 정말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작은 카페, 그리고 그들이 먹는 맛있게 매일매일 따뜻하게 구워서 나오는 바게트나 크루아상을 먹는 빵집, 이런 데를 방문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파리에 방문하는 7월과 8월에는 실제로 파리에 사는 그 파리지앵들이 없답니다. 로컬 식당들은 다 문을 닫고요,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로컬의 빵집과 레스토랑들, 그리고 식당들은 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관공서마저도 문을 닫는데요. 심지어 주차 요금도 받지 않는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많은 명소와 근처 식당들은 여행객들을 위해 대목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하지만, 정말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지앵들이 가는 식당과 카페, 이러한 곳들은 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7, 8월의 파리에는 파리지행은 없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여행객들로만 도시가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파리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던 파비앙이라는 사람이 조승연 작가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7, 8월에 파리지행들이 파리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파리에 정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다 휴가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법정 휴가가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요, 무려 8주에서 15주가 법으로 보호받고 정해져 있는 휴가라고 합니다. 8주에서 15주의 이 휴가를 대부분 7, 8월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휴가 목적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휴가를 즐기고 휴가를 다녀와서 열심히 일해야지, 휴가를 가서 충전하고 그때 즐겼던 쉼을 얻고 다시 돌아와 일을 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휴가를 갑니다. 내가 다음 휴가까지 1년을 잘 살기 위해 나는 휴가를 간다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념을 갖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휴가를, 바캉스를 바라보는데요, 바캉스, 이 휴가를 가기 위해 나머지 다른 시간을 열심히 일한다라고 합니다. 즉, 일을 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휴가를 가기 위해 내가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휴가를 가기 위해 일한다는 말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캉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권리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파리 사람들이 바캉스를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굉장히 믿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03년 여름 파리에 굉장히 역대적인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에어컨 문제입니다. 유명 호텔이나 굉장히 큰 시설이 아니라면 개인 집에는 유럽 사람들은 에어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조한 날씨이고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없을 때에는 여름에도 밤에는 그저 잠을 잘 수 있었기에 에어컨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에어컨이 없는 이 상황에 예상치 못한 폭염이 유럽에 오래 지속되면서 2003년 프랑스에서만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무려 11,435명이나 되었습니다. 2003년에요. 이 정도면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였다면요, 대통령이, 때로는 총리가, 장관이, 차관이 나와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브리핑도 하고요, 재난본부도 세워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려 했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프랑스 대통령 쉬라크 대통령은요 바캉스 중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이 계획했던 바캉스 휴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파리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브리핑을 하고 그 상황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바캉스, 휴가는 개인적 자신의 권리임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며 돌아와서 백성들을 보살피기보다, 국민들을 보기보다 개인의 권리, 휴가 갈 권리를 앞세워서 그 모든 일정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하고 돌아온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휴가 갈 권리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프랑스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 휴가를 갈 권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있습니까? 은혜 받을 권리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고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때를 보면요,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익숙하고 잘 아는 찬양을 뜨겁게 불렀을 때, 악기가 잘 서포트하고 뜨겁게 서로 소리내어 기도했을 때,
또는 단기 선교와 같이 교회의 큰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들만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익숙한 찬양을 부르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잘 마쳤을 때에만 우리는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또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닌 이미 구원받은 우리인데, 뭐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나인데 삶 속에서 그것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어서 내가 익숙한 찬양을 해서 열매가 보이는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그 설교를 통해, 그 찬양을 통해, 그 사역을 통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잊고 살다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시 살아났음,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특정 시간, 특정 공간, 어떠한 일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권리이고 우리가 늘 받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권리로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 누려야 할 은혜 받을 권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라고 표현했지요.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권리들은 굉장히 잘 찾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법정 휴가를 권리로 내세우는 것보다 우리는 더 못하게 은혜 받을 권리를 바라본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돈과 관련된 권리라면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조사하고 알아보고 그 권리를 주장하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을 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면, 당장에 몇십만 원, 몇만 원의 돈이라도 나라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면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맞는지 이거 다 조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면, 돈과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권리들을 우리는 주장할 겁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내 자녀의 권리라면, 내 손주의 권리라면
내 아들, 딸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된다면 어떠한 민원이라도, 무슨 방법이라도 각종의 민원을 넣어서 내 자녀의 지위를, 내 자녀의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민원을 넣고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악한 시대 속에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늘 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들 다 받으셔야죠. 다 누리셔야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권리입니까? 은혜 받을 권리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등한시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똑같이 늘 악을 생각할 때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 권리를 주장했을까요? 노아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그마치 약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약 120년이란 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갈 때 노아는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죠. 하지만 12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 작업들을 해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따르게 한 원동력 또한 기억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억이냐?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어서 내려오다 보면요, 정확하게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의 역할,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할 때쯤 이제 족보가 나오고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데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의 족보의 역할은 역사성을 보여주며 또한 기억을 전해주는 기능을 한다.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했던 일,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께 들려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족보라는 겁니다.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한 글자도 읽지 않고 기억했던, 그리고 행동했던 노아는 분명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들과 함께했던,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시간 속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해 듣고 전해 들으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약속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원동력이 되어 자신에게 주셨던 방주를 만들라 하신 그 명령을 12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임을 알았기에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무엇을 보여주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악한 생각만을 하는 때 노아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권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벗어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인데 삶 속에서 그것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것,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고 살다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것.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은혜는 권리입니다. 특정 시간,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누리며 무엇을 하든지, 아니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권리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감히 죄인인 우리가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가 우리에게 권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 은혜 받을 권리의 자격과 힘을 가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절대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은혜가 권리되게 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또한 우리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은혜 받을 권리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으로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 받을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은혜 입은 노아가 만든 방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권리를 주장하는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어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은 권리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죄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를 받기 위해, 그 모습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며 십자가에 올려 피 흘리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받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권리를 주장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나에게 권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나인데 삶 속에서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다른 권리들을 쫓고 다른 권리들을 주장하느라 그것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유한하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힘되어 드시고 능력되어 주심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뜨겁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뜨겁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예배하며 가장 뜨겁게 모여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2024년 남은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재직부서와 남녀 선교회가 활성화되고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한 생각만이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순결과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가 투자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